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마지막 주 주일 6월 28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질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평강과 평화를 맛보고 누립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소망이 생기고 힘을 얻습니다. 날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어둠과 절망을 물리치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더 강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메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루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이 그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염려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염려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 염려라고 하는 잡초, 쓸데없는 것을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인데 희망 고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희망 고문. 희망인데 우리들에게는 그게 뭐가 된다고? 고문이 된다. 고문이 뭐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죠. 희망 고문이란 말은 뭐냐면 희망이 원래는 없는데 자꾸 희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가짜 희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막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근데 가보면 없어요. 그 희망이 산산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보면 우리가 그런 희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죠? 경제가 굉장히 좋아진다. 미국 경제는 0%에 가까운 실업률을 자랑하면서 미국의 주식은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점점점 좋아지고 이제 미국 경제가 나아져서 이제 미국의 경제 그리고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풍요와 풍부 가운데 살 거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 이제는 80세가 지나서 100세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100년까지 살 것이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120살까지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장수에 대한 그런 희망을 막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면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개발하는 테크놀로지, 특별히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이 사회가 이제는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지도 않고도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와 세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희망하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미래는 이제는 P급빛이고 이제는 찬란하고 화려한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그런 희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든 희망과 소망은 뭐가 됐어요? 희망 고문이 되었어요. 산산이 부서졌어요. 100세까지 살기는커녕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지. 미국 땅에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수가 11만 명, 10만 명이 훨씬 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100세를 살기는커녕 오늘 하루하루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버티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그런 현상이 되었어요. 무슨 0%의 실업률을 자랑하던 그런 미국의 경제적인 상황은 지금 산산이 부서졌잖아요. 일을 할 수, 임금을 얼마나 받든지 상관없고 일을 할 수만 하게 해달라고,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나가서 데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업률이 10%, 20%, 30%까지 막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업수당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몇천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런 B급빛 미래는 다 선산조각이 됩니다. AI, 무슨 테크놀로지에서 우리의 미래가 황금빛이고 무슨 찬란한 무슨 B급일 거라고 천만의 말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 작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이 지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측과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 쉽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망과 소외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소망이 없으면 우리 삶은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냐면 소망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실험은 안 했지만 미국 어느 대학 심리학과 그 대학에서 실험실에서 진짜로 그런 어떤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쥐 두 마리 건강한 그리고 같은 어떤 체력을 가지고 있는 같은 크기의 쥐 두 마리를 큰 물통 속에, 욕조 속에 집어넣습니다. 물이 가득한 욕조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헤엄치면서 빠져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물 두 통인데 한 통은 뚜껑을 닫아놓고 다른 한 통은 뚜껑을 열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쥐가 얼마나 그 물통에서 생존하는지를 시간을 재면서 체크했다고 해요. 인간들이 하는 게 조금 좀 비참하고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실험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닫힌 물통에 갇혀있는 그 쥐는 열심히 수영하다가 결국 몇 분 만에 죽게 되냐면 4분 만에 죽게 됩니다. 4분 동안 버티다가 죽었다고 해요. 근데 물통에 뚜껑을 열어놓고 있는 그 물통에 집어넣은 그 쥐는 4분이 지나도 끝까지 헤엄을 쳤다고 해요. 어때까지 그가 안 죽고 끝까지 버티는다 봤더니 36시간을 그 물통에서 끝까지 죽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 동일한 건강 상태, 동일한 크기의 쥐였는데 단 하나의 다른 조건은 뭐냐면 한 쥐는 물통이 닫혀있고 한 쥐는 물통이 열려져 있는 통에 있었는데 그런 놀라운 결과, 하나는 4분 만에 죽어버리고 하나는 36시간을 버티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차이가 났다. 그런 연구 결과를,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뭡니까?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 자기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그 쥐는 끝까지 그 소망 붙잡고 버텼다는 거고, 내가 여기서 수영을 하고 나가도 내가 이곳을 나갈 수 없고 나는 여기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쥐는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생명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에레미야 어디 가운데 있냐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믿음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암흑이고 모든 깊고 깜깜하고 어둠만이 존재하고 있는 그 깊은 감옥 가운데, 그 깊은 동굴 가운데 갇혀있는 한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누군지 아시죠? 에레미야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끊임없이 외쳤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나중에 시드기야라는 왕, 악한 왕 때문에 결국 너가 왜 이렇게 바른 말이 하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 바른 말만 전하냐, 그것 때문에 모함받아서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그 에레미야가 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 첫 번째, 두 번째, 17, 18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씁니다. 주님,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있는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을 다 가져갔습니다. 내어버렸습니다. 나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뭐라고요? 끊어졌다 하였도다. 오늘 에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의 내용은 뭡니까?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난 소망이 없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이 다 날아갔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평강이 다 사라져버렸다. 마음의 평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그가 괴로운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에레미야도 이런 소망의 끊어짐 같은 어둠과 절망의 상황에 직면한다고 하는 것, 절망의 고통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에레미야가 그런 절망을 느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믿음의 사람들,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절망을 얼마나 많이 자주 느끼고 그리고 얼마나 이런 절망 가운데 쉽게 빠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 나는 비록 믿음의 신실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안에 어둠이 임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임하는 그런 영적인 침체, 내 삶 속에서 절망을 맞닥뜨린 그런 어두운 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없네, 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에레미야도 이런 절망 가운데 빠졌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쉽고 얼마나 빠르게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절망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아마 지금 한번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절망을 경험하고 이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질병 가운데, 이 바이러스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절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앞에서 이것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이런 생각들보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 그러면서 그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폭력이 난무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에 대한 모함과 손가락질과 차별이 난무하는, 그리고 서로의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이 인류가 당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의 절망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은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속에 얼마나 쉽고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에레미야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절망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절망, 나에게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에레미야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냐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소망이 막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봐요. 재밌어요. 그 전에는 막 죽겠다고 그러고, 소망이 없다고 그러고, 이제 살 기운이 없다고 그러고, 이제 내 마음의 평안도 사라졌다고 그러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도 다 날아가고, 은혜도 다 날아갔다고 이렇게 절망하던 이 에레미야가 갑자기 22절, 21절, 22절 그러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합니다. 이런 찬송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렇게 그의 삶을 바꾼 그의 삶의 전환점, 그가 생각의 사고의 전환점,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뭘까? 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게 몇 절에 있냐면 21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21절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가 마음에 이것들을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절망하던 내가 소망으로 급반전, 급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는 뭐냐면 내게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마음에 담아두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곰곰이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깊이 묵상했다. 또 다른 걸로 얘기하면 한참을 회고해 보니까, 한참을 옛날 것들을 쭉 기억하면서 회고해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깊게 묵상해 보니까, 나에게 닥친 수많은 일들을 내가 깊이 회상해 보니까, 아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생각 없이 그냥 내 주변에 막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막 닥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자기가 경험하는 섬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사람들에서 완전히 다 짓밟히고 무너졌어요. 예루살렘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제단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린 그 모든 제단들과 거기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다 파괴되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가져가고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자기가 눈으로 똑똑히 뜨고 보는 거예요. 애들을 잡아다가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서 애들이 그냥 이런 벽 돌박에 막 떨어져서 그 머리가 깨지고 그러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임신한 부녀자들 그들이 칼로 그 배를 찌르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그가 목도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해서 삐쩍 마른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죽어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마치 바람에 낙엽이 쓸려듯이 그런 폭풍 가운데 죽음의 폭풍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씩 쓰러지고 넘어지고 씻겨나가는 모습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소망이 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과 형편과 상황을 막 보니까 막 절망스러운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에 막 답답함과 원통함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쓴 물이 막 나오고 마음속에 막 원통함과 원망스러움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복도 다 날아가고 다 사라진 거예요. 뭘 보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보니까, 내 앞에서 벌어진 현상을 보니까, 내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뭐가 끊어져요? 소망이 끊어져요. 우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상황들과 문제들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전에 미국이 무슨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대단한 꿈과
대단한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뭐 행복을 전해준다고 가져다 준다고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를 쓰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땅이 그런데 이 인류 전체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를 보면 정말 도와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우리 인류가 지혜를 짜내고 손을 함께 잡고 그래도 이 문제를, 이 절망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말까인데 온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내 가정 속에 맞닥뜨린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의 문제, 내 삶의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 에레미야가 고백했듯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과 형편과 그런 존재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레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만든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담고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여호와의 사랑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게 얼마나 큰지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진멸되지 멸망시키고 죽게 만들지 아니하셨다. 그런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을 내가 아침마다 새롭게 내가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가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한 생각할수록 너무나 그 은혜가 큽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은 항상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가능합니다. 그게 나의 소망입니다. 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소망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소망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효하다는 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뭐가 내 마음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시니. 다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조용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에게 구하는, 주님에게 기다리면서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게 아름다운 일로 인도하시고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게 그를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럽니다. 예배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 예배를 함께 드린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0분만, 하루에 10분만 잠잠히 조용히 그냥 주님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깊은 곳에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주님을 그리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마음에 담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래 하지 않아도 10분만 딱 시간을 정해서 다른 거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그냥 주님만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잠잠히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주님을 담아보고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게 더 큽니다. 더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절망과 그리고 혹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런 복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까먹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잠잠히 생각하다 보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날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조용히 주님을 마음속에 담는 걸 통해서 오늘 에레미야는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의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하고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멍에를 매는 것 같고 그때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젊었을 때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그에게 짊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 멍에를 통해서 그를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생하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근심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 어디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우리를 그 고생과 근심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축복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마음이고 우리를 복주시는 마음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 가운데 나아가게 만드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에레미야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생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도리어 하나님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고 온전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귀한 길, 귀한 비밀이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에레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곧 우리에게 복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절망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런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소망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평강의 복, 절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또 자비하심을 다 까먹고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갖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소망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을 내가 소유하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어둡지만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소망의 빛으로 나아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할 그런 이유와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살립니다.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소망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하는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수요예배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수요 저녁에도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책을 써서 저희 집으로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매주 헌금을 모았다가 저한테 전해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벤모나 다일리 같은 걸 통해서도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았다가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한꺼번에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정성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6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 붙잡고 어둠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에서부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빛인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깨닫고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이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소망 잃지 않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이토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의료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